오늘은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고 영광 돌리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추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실을 거둬들이는 정말 축제와 같은 날이죠. 이제 농경시대를 벗어나서 오늘 같은 우리들의 이 4차원적인 높은 차원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농경사회와는 좀 멀어진 것 같아도 같은 맥락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지난 1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것을 추수하면서 오늘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 음식을 나눌 때 밥값을 내는 걸 보면 안답니다. 밥값을 늘 함께 밖에서 외식을 하고 밥을 먹을 때 상대가 나에게 밥값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랍니다. 비록 내가 10번 밥을 산다 할지라도 늘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친구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거의 70, 80%는 맞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직원들을 좀 더 높은 자리에 세워서 일을 맡길 때 그의 면면을 보는 데서 그것을 본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저 믿음이 저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그 삶에서 감사의 표현을 보면 안답니다. 진정 삶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그 감사가 얼마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말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하고 고백하고 찾아낼 것이 있다면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한번 감사를 찾아내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 상대를 위한 삶이 만들어지고요. 감사가 있는 자리에는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기초되어져 있지 않으면 평생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께 드림이 아닌 받고자 하는 데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을 노래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제가 본문을 선택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고난과 모든 여정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불렀던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에 보면 1절을 쭉 이어가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계속해서 아론의 집이여 그렇게 노래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감사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이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기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행복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여기 맛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해 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뭡니까? 다윗은 모진 고난의 여정에서, 생명의 유혹을 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함께 하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으로 인도해 주셨고, 고난의 자세에서 평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그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따릅시다,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하게,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감사하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붙여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고난의 현장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는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전제하고 있는 이 감사의 이유를 볼 때는, 어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한번 감사를 좀 그려봤어요. 무엇이 감사할까? 감사한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뭘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득 내 마음을 스쳐가는 것이, 내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목양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정말 감사의 이유 중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의 이유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가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죽음에서 삶을 얻었다든지 이것만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이 내게 있음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오늘이 있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께 드려 헌신할 수 있음이 여러분 분명한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고 여기서 감사를 찾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들을 행복하다 노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감사하라고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물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의지적인 행동을 유발하긴 합니다마는 감정적 발로에서 시작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는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에게 감사를 요구할까요? 왜 성도가 그 감사가 신앙의 청토라고 말할까요? 감사의 원문을 찾아가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 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 화답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감사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반응은 뭘 동반하는가? 감사는 신앙 고백이라 했습니다. 야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이 있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영광 돌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감사에 있다는 것은 뭔가? 바로 이 은혜를 받았음이 이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고백이 감사로부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인가?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예전 같은 모습으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중심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보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감사를 회복하는 일이다. 거기서 물질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 감사의 진정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진정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다면,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를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가 은혜가 되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드릴 수 없으면 안타깝고 드릴 수 없으면 죄송할 뿐이지 드림이라고 하는 데서 신앙이 멈춰지지 않으시기를, 그렇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라고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와 축복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노래예요. 성경을 보면요, 감사하는 자를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감사로 온 자에게 또 다른 감사를 안겨서 그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주님 앞에 함께 소리 높여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모이라 하셨고, 그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사실 앞에 모두는 다 제 길로 갔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음을 알고 주께 돌아와 엎드려 살해하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로 갔느냐? 그 은혜를 받고 감사로 돌아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나병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사에 세웠던 에베네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던 감사의 축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혼 구원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만들어지시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표현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외쳤던 이 신앙 고백 속에 이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던 현장은 이렇습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이 많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지었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자리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이유로 삼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섭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광활하고 넓은 은혜의 자리로 해결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은하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운 일련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광활한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이 감사의 이유가 돼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 자기는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직역한다면 한 해도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올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뇌어 보면서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얼른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얼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답답합니다라고 소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응답 여부를 떠나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이,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피난처로 계신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이유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적들 가운데서 승리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18편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럽니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에 겨워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에 대한 감사가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압니다.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물맷돌 5개 뒤어잡고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린 은혜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기도하러 올라가는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해결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이 이름 붙잡고 이 능력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있음이 분명한 감사의 이유인지라. 사랑하는 식구들이여, 남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서 오늘이 있음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갈 수 있음이 감사의 이유가 돼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